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결실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죠. 40세가 되면은 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도 시켜줍니다. 물론 그 안에 선택사항이 있어서 일부 요금을 추가해야 하는 대장 내시경이나 그런 건 있지만 건강을 챙겨주는 건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나라에서 건강을 챙겨주고. 저 역시도 이제 40대가 되면서 건강을 자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나왔는데 좀 귀찮았지만 건강검진을 받았었죠. 여러분, 근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 마음이 편하십니까? 편하지 않으시죠? 혹시라도 더 어디 아픈 데가 있질 않나, 내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 걸리질 않았나, 이게 약간 근심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건강검진 같아요. 저도 역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같이 모시고 살 때였습니다. 대성아, 너 소변에 이 거품이 많이 나는 거 보니까 당뇨 같다. 조심해라.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머님 말씀을 들으니까 괜히 내가 당뇨가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당뇨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뇨 바로 이제 전 그런 수치가 나왔어요. 경고를 받은 거죠. 당신은 당뇨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경고를 받으니까 괜히 건강을 더 잘 챙겨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건강을 자만해서는 안 되는 나이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에 걸리지 않게 운동도 해야 되겠다, 또 살도 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이와 비슷합니다. 영적 상태가 건강한 것 같지만 서서히 우리 영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도 항상 점검을 하고 건강검진 받듯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검진받기에 가장 좋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말씀이 뿌려지는 곳이 있는데,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 네 번째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각기 네 가지 다른 땅에 뿌려졌기에 결과가 각기 다른 것임을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길가에 뿌려진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어요. 돌밭에 뿌려진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돌밭에 이렇게 씨가 뿌려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뿌리가 얕아서 햇볕에 의해서 타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말씀, 씨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씩 자라나긴 하지만 싹이 나고 이렇게 잎이 자라나고 할 때 가시에 찔려서 결국에는 기운을 막아버려서 자라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은,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건 많은 큰 열매를 맺잖아요. 좋은 결실을 맺잖아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비유 말씀은 그 뒤에, 마태복음 그 뒤에를 보면은 18절부터 23절까지 그 해석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악한 자가, 말씀이 던져지자마자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상태가 성경 말씀에 전혀 관심도 없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겠죠. 예배 시간에 당연히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의미 없게 느껴지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또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나 박해가 닥치면 곧 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좀 관심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환난이나 박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일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교회와 거리가 멀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자꾸 핑곗거리가 생긴다던가, 그러면 곧장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 뿌려진다는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에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러나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결실을 못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할 때, 좀 더 신앙이 더 깊어지려고 할 때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까? 물질적으로 손해볼 것 같으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우리에게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나중으로 내버려 둬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돈이 우상이 되면, 재물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을 결단코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즉 먼저 하나님을 섬기면 나머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같은 경우는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였다면 재물로 인해서 넘어지는 일은 없겠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깨달았다면 물질로 인해서 물질 나무 중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했지, 물질로 인해서 넘어질 일이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은요, 말씀을 듣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 노력, 시간, 재물 아끼지 않고 열심히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가슴에 새기고 깊이 새겼다면 재물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씨앗이 뿌리 내리듯이 새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 그들의 성격도 예전과는 다르게 온유하고 예수님을 닮은 성격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습니까? 아니면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습니까? 가시나무 떨기에 뿌려진 것과 같습니까? 아니면 나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열심히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교회 문만 나가면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천국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면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11절을 볼까요? 1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감추어졌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마태복음 13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예.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해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 본문 말씀의 9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은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처음 성경책 읽는 사람은 성경책에 도대체 뭔 얘기가 쓰여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수없이 천국에 관하여 듣지만 이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내 상태는 어떤가?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내가 귀하게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는 삶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천국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삶이 변화되겠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난 삶, 열매 맺는 삶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5장 22절) 23절. 우리 그 거듭난 사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짜 신앙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주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전혀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온갖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항상 불평하거나 이기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거나 또한 과거의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결실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저는 그러한 분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 인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40년 했어. 그런데 입에 욕을 달고 살아. 그러면 인정하지 못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내 삶이 열매 맺는, 결실 맺는 삶을 살았다면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9가지가 다 맺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삶이 좀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되는 어떤 결실들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통하여 욕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심보다 주위의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과거의 나쁜 습관을 계속 간직하기보다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요.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시는 분들, 아니면 다른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러나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세상에서 이리저리 유혹을 당하니까 유혹 때문에 또 막혀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고 이기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 17절.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를 다스릴 수 있대요. 육체를 따라 행하면 성령을 무시하고 우리가 아까 말처럼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 속에서 유혹에서 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이 원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주중에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어려운 형편과 어려움 봤을 때 성령께서 마음속에 도와주라는 마음을 줬는데 내 반대쪽에서는 야, 그 돈이면 네가 뭘 하지?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결국 저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그 친구를 도와주긴 했지만 이렇게 우리 순간당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를 때 우리는 결실을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도 아니면 친구관계도 막 열받아요. 저 사람 때문에 열받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참아라. 오래 참아라.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나는 꼭 승질을 내야 되겠어. 저 사람한테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어. 상처 주는 말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 육체의 일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육체의 일 5장 19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는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뭐라고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유혹에 빠지는 거 보세요. 음행과 호색이에요. 세상은 날로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의 큰 교회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람을 피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에 노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음란한 세대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도 여러 가지 스캔들로 인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무너지고 그런 게 이 시대예요. 목사님들도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안 넘어지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절제의 열매가 필요한 것이죠. 또 패를 가르고 싸움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많이 그래요. 패를 가르고 싸우는 것. 나는 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너는 저 생각이 옳다고 두 패가 갈려서 싸웁니다. 누구는 장로님 편이고 누구는 목사님 편이고 두 패가 갈려서 싸웁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도 최근에 서로 교회끼리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죠. 교회의 분열을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는 어떤 열매가 필요합니까? 온유와 화평과 오래 참음.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버리지 못하는 구습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습니다. 저는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음주와 흡연이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음주와 흡연을 해도 천국에 갈 수는 있다. 다만 우리 한국 기독교 전통과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것을 즐기면 어떻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 천국의 비밀을 알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술 취함과 방탕함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음에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경고하고 있잖아요. 또 24절을 한번 보실래요? 24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방탕함, 내 육체의 욕심, 탐욕, 이것을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은요, 음탕함, 패가르고 싸우는 것, 술 취함, 방탕함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이런 성령의 열매, 아까 읽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 이 열매가 내게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자가 진단을 해야 합니다. 또 내게 아직 옛날 내가 죄악된 모습,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모습,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길가에 있는 마음인가, 길가와 같은 마음인가, 돌밭과 같은 마음인가, 아니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인가, 좋은 말씀을 받아들일 좋은 밭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요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은요, 옛날 죄악의 모습,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결실을 맺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결실을 맺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실을 맺는 거예요. 결실을 더 크게 확장시키면 나아가서 그런 자기의 선한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더 큰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길가와 같습니까? 돌밭과 같습니까? 아니면 가시나무 밭과 같습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우리 그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그사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